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꿰매 넘어간 아담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 자신 또한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모양 좋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도 표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려지는 사진과 영상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옷, 최근에 영업을 시작하여서 인기를 한창 끌고 있는 맛집의 음식, 또는 남들이 가보지 못하거나 쉽게 갈 수 없는 희귀한 여행지,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남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은연중에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조금은 더 낫다는 자기 암시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남들과는 다르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또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서로가 각자가 다르고 누구는 나보다 높아 보이고 또는 다른 누구는 저보다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들여다보면 인간인 우리 모두는 결코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존재임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시글락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놓고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가장 유력한 원인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침략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다윗의 거주지인 시글락을 침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침략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은 분명 심한 분노와 원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었으며 그것은 복수를 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는 우리의 눈에 분명 아말렉 사람들의 행위는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니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나의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낮아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가족과 다름없는 동시에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와 같았던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요. 우리는 시글락을 보복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윗에게 해를 가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아말렉 사람들과는 달리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두 민족의 유사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다르게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 또는 나의 전부와 같은 나의 부모,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까지 이끈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어느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의 심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말렉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 크게 다를 바 없는 피차 일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 없으며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 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기심을 타고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육체적 약함을 가짐과 동시에 그렇게 나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길을 떠났던 600명의 사람들 중 3분의 1인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피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천근만근일 때 만사를 귀찮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내 몸이 힘들면 가고 싶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여정이 소풍처럼 가벼운 목적의 성격이 아닌 바로 위험에 처한 나의 가족을 구하러 가는 매우 긴박하고 중차대한 여행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한 200명의 사람들은 그 길을 이어가길 포기해버립니다. 믿고 따랐던 다윗을 돌로 치려 했을 만큼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을 만큼 피곤한 상황에 처하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우선 살고 봐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흘 밤낮 굶주려서 죽을 것 같았던 애굽 소년을 살린 것은 그리 대단치 않은 양의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을 중도 하차할 만큼 죽을 것 같이 심히 피곤했던 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리 대단치 않은 대단한 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육체적 한계를 가진 매우 연약한 그리고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아말렉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느 누구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 세상 만사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너와 나는 피차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아말렉 사람 간의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 무리를 이끄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있었지만 아말렉에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두 아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빼앗긴 상태에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자신이 마주하게 된 현실로 인해 크나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원망과 분노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배신 아닌 배신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그들을 향한 더 큰 원망과 분노를 품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 모든 것 대신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으며 그 의지함이 그에게 지금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불행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 질문하며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일에 다윗이 없었다면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닌 아말렉 사람들의 지도자였다면 그들의 미래가 또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원망과 분노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피차 일반이었던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변수는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만을 구했던 다윗의 존재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것 하나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 자신이 품고 아끼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다윗.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비교하여 그보다 더 끔찍한 배신을 당한 사람, 실제 죽기까지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떠오르지 않으시는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 여겼던 예수님에게 한없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던 사람들,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그의 뒤를 매일같이 쫓았던 사람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님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외쳤던 사람들, 유익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그를 한순간에 떠났던 사람들, 모두가 각기 다른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만둘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며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군중들 속에 나라는 사람이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자주 합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손가락으로 남을 지적할 때도 있고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남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너랑 달라. 그리고 나는 조금은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어달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와 나는 어느 것 하나 비교하며 내세울 것 없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바싹 말라버린 죽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피차 일반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뜻대로 뭔가 잘 되고 기분 좋고 하면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상황이 반전되고 한순간에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되면 그것에 매몰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 내 마음과 감정에 변화하는 만큼 나의 말과 행동도 그대로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조금 전인데 지금은 바로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멈춘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을 바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임을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그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 없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마음과 감정에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생각하는 것이라곤 순전히 자기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어떠함에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 하나 없는 피차 일반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남들과 다름을 찾아 나 자신의 돋보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랑할 것 하나가 없음을 알고 남들과 비교하여 다를 바 하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한우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우리는 길 잃은 양이요 죽은 가지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